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소망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이 한 해가 다 가기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꽃들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병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굶기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교동문은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공동기도문 세 가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1월은 새해 소망의 달입니다. 2021년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예담교회 표어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민들 살려 주시고 하나님 특히 자유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미담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특별히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아버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알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21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생겨나며 이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꿈을 따라 하나님 행하며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는 주님, 소원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정말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기치로 삼아서 주님 앞에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담교회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넉넉히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멘 하며 또 기쁨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찬양 대신에 특별 연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 집사님은 사역을 하셔가지고 이사기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사모님이 먼저 하실래요? 문제 네, 사모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기가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악보를 아니 저 대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가운데로. 왜냐면 그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넘어가셔야 되니까. 못하는데. 반주가 쭈르르만 먹고 나와야 되나? 지금 근데 어렵지 쉽지 않아. 태호 선생님이 잘 맞춰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리코더와 클라리넷이죠? 네, 잘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날 또 기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또 올해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발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이 점점 미워하게 돼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잘 도망갈 수 있었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사울 왕에게 보여주죠.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정말 다윗에게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에게 기회를 주니까 미안한 마음에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을 하는데 사무엘 상서 26장 25절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면서 다윗이 뭔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임을 사울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크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는가? 옛날에는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그 땅을 넓혀가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요 자기 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영토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땅을 빼앗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아서 땅을 넓혀가지고 정복자다. 그리고 그 정복자를 왕 중의 왕,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큰 왕이라는 거예요. 큰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넓히는 것이 옛날에는 큰 일이었는데 실제로 다윗도 사울 왕이 얘기한 대로 큰 일을 행하죠.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어지는 그런 큰 땅을 갖게 되는 그런 또 다윗도 나름대로 그 정복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은 뭐냐? 우리는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유를 넓히는 거.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큰 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갖는 거예요. 땅을 갖든지 소유를 갖든지 갖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큰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은 정말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이죠. 너무 작은 일이죠. 너무 쉽고 작은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주고 이건 정말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일은 무엇이느냐? 하나님께 큰 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일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크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힘쓰면 그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껏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 소중한 섬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1월 달력 예담교회 달력 보시면 그 밑에 표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사실 표식으로 외치려면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표하에서 어떤 말씀을 그 말씀에 적합한 말씀이 있느냐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일하셨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현장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이것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 세 가지로 딱 얘기하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시는 것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을 묶어서 한 가지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은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선파하시면서 또 팔복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또 모든 청중들 앞에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엇에 집중했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하겠지만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도,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세상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무슨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복음 전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 로마 1대 교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의 정말 대단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나눈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앞으로 목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목장이 없죠. 목장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 모여서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없어도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난달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런 간증, 이런 삶의 간증을 나누는 거 참 뭐 병에 고쳤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것도 아주 큰 간증이 되지만은 그냥 소소한 일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나눌 것들이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도 더 힘있는 간증을 나눌 수 있잖아요. 야, 정말 나는 이런 건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게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2021년도에 꼭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눔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또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나머지 절반이에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 정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고침 받으면, 물론 안 고쳐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되죠. 물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그분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병에서 낫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병든 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병 고침 받으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누군가에게 병이 생겼다, 내 주변에 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요 주님을 섬기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은 또 병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아픈 곳, 내 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영혼 가운데 힘들어하고 병든 영혼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정말 좋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지만,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에 힘쓰셨지만요, 그것을 위해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지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섬기는 절정이 어디였느냐? 그냥 발 닦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 때까지 십자가에서 이 섬김의 절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함이고 또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결국은 섬김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섬김이 특별히 아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였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26절인데 두 절 전,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 한 사람에게 각 사람이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섬기는 그런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섬겨주신 가장 큰 섬김의 극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고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칭찬을 받고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순교의 특권을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적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웃을 구체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 구체적인 섬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가 나의 이웃을 나의 행동과 삶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정말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한 번 일회성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번 크게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딱 해서 짧게 정말 짧은 공생애를 했지만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30 몇 살에 죽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70살, 80살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딱 크게 섬기며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섬기더라도 꾸준히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크게 한번 섬겨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계속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섬김,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고 우리가 나의 간증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섬기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몸으로 섬기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것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아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누게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나누며 또 우리 주변에 또 아픈 분들을 볼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 주변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예물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 여러 가지 예물 드린 것에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 연주로 수고해준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반주해준 태호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벌써 4차가 됐어요. 이제 3주년이 이제 지난달에 지났으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한 2주 하고서 바로 1차 사무총회 하고 4차까지 됐네요. 사무총회가 참 어쨌든 우리는 간단하게 끝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제 좀 더 그래도 이렇게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나아갈 방향도 좀 잡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신년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표 한번 외칠까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따라하시면 돼요.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회회 찬송 부르시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빠른 나뭇가지에 불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오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족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